만나는 사람마다 샬롬하고 인사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샬롬은 평강을 기원합니다라는 뜻이죠. 만나는 사람마다 평강을 기원합니다 하는 뜻으로 샬롬 샬롬하고 인사를 하던 목사님이 어느 날 얼굴이 시커멓고 뼈만 앙상하게 남은 남자가 지나가기에 똑같이 샬롬하고 인사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그때부터 그 목사님 교회에 출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3개월 만에 간암이 고침받게 된 거예요. 그의 간증에 의하면 자기가 간암에 걸려서 죽게 되니까 사람들마다 전부 다 자기를 향해서 죽을 놈 죽을 놈 했는데, 목사님은 자기가 만나서 초면에 살롬하고 지나가셨단 말이에요. 목사님은 샬롬이라고 말했는데 그 사람은 살롬으로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을 놈이 아니고 살롬이구나 하고서 그 교회에 출석하면서 3개월 뒤에 깨끗이 간암이 완치가 되었는데, 그것 때문에 목사님을 정중히 초청해서 음식을 대접하면서 자기가 그렇게 살아나게 된 것을 설명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샬롬의 축복을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샬롬의 축복을 누려야 진정한 의미에서의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평안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평안히 잠을 자는데 홀로 밤을 지새는 사람들이 많고, 오늘 또 놀란 토끼처럼 불안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항상 평안하십니까? 밤에도 평안하게 잘 주무십니까? 우리가 한 생을 살면서 하나님께 받는 복이 많지만 가장 귀한 복은 바로 평안의 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좋은 것을 다 얻었다 해도 마음의 평안이 없으면 그 심령은 불안하게 되고 지옥과 같이 되고 허무하게 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 리프맨의 작품 중에 마음의 평안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책의 주인공이 어느 날 한 노인을 찾아가 자기의 소원을 말합니다. 어르신, 제가 바라는 것은 첫째가 건강이고, 둘째는 재물이며, 셋째는 미모이고, 넷째는 재능이며, 다섯째는 권력이고, 여섯째는 명예입니다. 주인공인 젊은이가 자기의 소원을 구체적으로 밝히자 노인이 아주 뜻깊은 말을 전해줍니다. 이보게 젊은이, 자네가 원하는 것은 다 좋은 것이라네. 그러나 평안이 없이는 아무것도 즐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하네. 옳은 얘기죠. 이 세상의 것을 다 얻었다 해도 마음의 평안이 없으면 그는 불행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이 성공의 비결을 말할 때도 항상 평안을 빼놓지 않습니다. 흔히 성공의 비결을 말할 때 영어로 3P가 잘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고 말하죠. 3P는 파워, 능력, patience, 인내, 그리고 peace, 평화를 말합니다. 성공의 조건으로 첫째는 파워, 다시 말해서 능력, 업무 수행 능력, 실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patience, 즉 인내심 혹은 지구력이 있어야 성공한다는 얘기입니다. 현대사회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지구력이 필요합니다. 셋째는 peace, 곧 마음의 평안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마음의 컨디션이 좋아야 능률이 나타나고 무슨 일이든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사회에서는 IQ, 지능지수가 좋아야 하지만 EQ, 감성지수도 좋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마음이 상한 상태에서는 능률이 오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위 하트, 마음의 병이 생기면 헤드, 머리가 잘 안 돌아가는 것입니다.
누구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조건에서 평안을 빼놓은 적이 없습니다. 평안을 빼놓고는 그 누구도 행복을 노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육신이 아무리 건강해도 마음의 평안이 없으면 망가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면 언제 망가질지 모릅니다. 외모가 아무리 뛰어나도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면 언제 자살로 삶을 끝낼지 모릅니다. 세상의 권세와 명예와 물질과 부귀영화를 다 가졌다 해도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면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평안을 외부적인 환경이나 물질에서 찾습니다. 물론 이것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물질이 있어야 평안을 얻고, 병든 사람은 건강을 회복해야 평안을 얻고, 직장을 구하는 사람은 직장을 얻어야 평안을 얻습니다. 눈에 보이는 문제가 해결되고 건강하고 환경의 구체적인 변화가 와야 평안을 얻습니다. 옳은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런 평안을 얻는 데는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과연 그런 변화가 올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계절은 시간이 지나가면 저절로 변합니다. 시간도 기다리면 저절로 흘러갑니다. 하지만 능력 없는 사람이 갑자기 능력을 발휘할 수는 없습니다. 노래 못하는 사람이 갑자기 노래를 잘할 수는 없습니다. 물질이 없는 사람이 갑자기 부자가 되기도 쉽지 않습니다. 살이 많은 사람이 갑자기 날씬해지거나 살이 없는 사람이 갑자기 살이 찌는 일도 쉽지 않습니다. 저의 경우만 해도 그렇습니다. 제가 많이 마른 편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제가 죽만 먹고 사는 줄 알고 저를 불쌍히 여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없어서 못 먹고, 안 줘서 못 먹고, 배불러서 못 먹고, 이 세 가지만 못 먹고 뭐든지 잘 먹습니다. 그런데도 살이 안 찝니다. 교인들이 하도 불쌍하게 봐서 제가 살 좀 쪄보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하는데 살은 저와 인연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제가 정직하지 못해서 그렇다고 말을 합니다. 먹으면 먹는 대로 살이 쪄야지, 먹은 것을 어디로 다 빼돌리고 그렇게 부정직하게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저에게는 살찌는 것이 저의 능력 밖에 있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 시간에 살이 안 찐다고 얘기했더니 어떤 권사님이 나가면서 자기 옆구리에 살을 저한테 이렇게 떼어서 주고 가시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안 돼요. 살이 안 쪄요. 안 되는 것은 이렇게 안 되는 것입니다. 채우고 싶어도 채우지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외적인 것을 내 안에 채우는 데서 평안을 얻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영원히 평안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이 안 될 때는 우리가 바라는 평안이 그야말로 그림의 떡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평안은 얻는다 할지라도 일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수면제로 얻는 평안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몇 시간 가지 못합니다. 내일 밤이면 또다시 괴롭습니다. 술을 얻는 평안, 술로 얻는 평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술 기운이 사라지면 그 형편이 더 악해지죠. 물질로 얻는 평안 역시 오래가지 못합니다. 물질이 없어지면 평안도 사라집니다. 명예나 권세로 얻은 평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명예가 사라지고 권세가 사라지는 순간에 평안도 사라져버립니다. 평안을 외부적인 환경에서 찾을 때는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외적인 데서는 참 평안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정한 의미에서의 평안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진정한 평안은 평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안의 원천은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께로부터 오는 평안이 참 평안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평안은 환경에 관계가 없습니다. 소유와 관계가 없습니다. 건강의 유무나 지식의 유무에도 관계 없습니다. 지위나 가문이나 혈통에도 관계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 바라볼 때 주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부활하신 제자들을 찾아가서 맨 먼저 이렇게 강복하셨습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들은 평안할지어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의 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환경을 초월한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오늘의 본문이 그 비결을 가르쳐 줍니다. 본문을 보면 아사라고 하는 왕이 소개되는데요, 그는 유다의 세 번째 왕으로서 나라를 아주 잘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통치하던 때에 나라가 평안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1절 말씀입니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6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7절 말씀입니다. 평안이라고 하는 말이 무려 5번이나 나오죠. 사실 그 당시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누어지면서 나라가 서로 평안하지 못했습니다. 전쟁을 해야 하고 주위에 있는 강대국들의 침략으로 인해 형편이 아주 어려웠습니다. 좋지 않은 환경 때문에 평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사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는 남유다가 평안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환경이 좋지 않아도 누리는 평안, 세상이 요란해도 누리는 평안, 이것이 진짜 복인데 이 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복을 누리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찾으면 됩니다.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찾아야 진정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 때 평안을 주셨다고 했습니까?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찾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주님께서 평안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평안을 찾기 위해서 산속으로 들어갑니다. 평안을 찾기 위해서 동굴 속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고목나무 앞에 가서 빌어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무슨 평안이 있습니까? 절에 가서 아무리 참선을 쌓고 돌을 닦아도 진정한 의미에서의 평안은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김성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경북대학교 수학과를 졸업하고 고등학교 수학 선생을 하다가 인생이 너무나 허무한 것을 알고 절간으로 들어갔습니다. 중이 되어 남은 생을 돌을 닦으며 진리 가운데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돌을 닦아도 108번뇌가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게 괴롭게 돌을 닦던 이분이 어느 날 성경을 찾아 읽다가 주님을 만나서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극락의 불납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나는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37년 동안이나 돌을 닦았지만 단 한 번도 평안을 얻지 못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난 후에는 달랐다. 무슨 얘기입니까? 산속 깊은 곳에 가서 그렇게 오랜 세월 돌을 닦아도 평안을 얻지 못했는데 주님을 만나는 순간 비로소 참 평안을 얻었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참된 평안이 어디에 있습니까? 참된 평안은 산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재물이 있으면 평안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만히 살펴보세요. 재물 많은 사람들이 더 평안하지 못하고 더 많이 자살합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참으로 평안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 불안해합니다. 세상의 것들은 참된 평안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오늘 또 요한복음 14장 27절을 통해 친히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참 평안은 오직 우리 주님께서 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을 찾고 주님을 사모할 때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평강의 왕이 되신 우리 주님 바라보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사 왕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는 먼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 속에서 참 평안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민족이 자신처럼 참 평안을 누리도록 하나님을 찾게 했습니다. 백성들이 똑같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사방으로 평안함을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순천 북북교회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평안하기를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언제든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서 사방팔방에서 다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교회에서, 세상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아사 왕은 유다 백성들에게 명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고 그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5절 하반절을 보면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평안함을 얻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에 순종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있는 거예요. 말씀에 불순종해 보세요. 즉각 우리에게서 평안이 떠나갑니다. 본문에 나오는 아하사 왕이 평생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말년에 하나님의 말씀에 잠시 순종하지 못한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이방 나라 군대를 의지하려 하고 불순종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노년에 병이 들어서 큰 고통을 당하다가 죽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평안이 찾아오고 형통의 복이 찾아오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등 돌리고 살아가면 그때부터 불안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그들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평안을 잃어버리고 동산나무 사이로 숨어버렸습니다. 불안하고 두려워서 떳떳이 돌아다닐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의 형편인데, 이는 개인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치고 평안한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나라치고 평안한 나라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평생 평안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화려하고 좋아도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세상으로 치달으면 안 됩니다. 거기에는 절대로 평안이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주일날 예배드리지 않고 딴 데 가서 즐기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산에도 가고 바다도 가고 운동하러 가기도 하고 잔치집에 가기 위해서 주일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목사님, 주일 성수하지 않고 딴 데 가서 있으면 어쩐지 마음이 평안하질 못해요. 우리 전라도 말로 껄쩍지근합니다. 솔직한 고백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사는데 어떻게 꺼림칙하지 않고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하라 하고 말씀하셨는데 용서하지 않으면 평안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서로 화목하라 하고 말씀하셨는데 싸우고 원수 맺으면 평안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순결하게 살아라 하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더럽고 추하게 살면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이 없는 거예요. 오직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만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일체 다른 비결이 없습니다. 환경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도 환경에 관계없이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 3절을 보면 아사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고. 아사왕은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버리고 주상을 회파하며 아세라상을 찍어버렸습니다. 유다의 모든 성읍에서 우상을 타파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관계를 바르게 가진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평안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우리 앞에 있는 우상을 타파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우상을 우리는 다 타파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우상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 우상이 돈이 될 수도 있고 권세가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가 있고 세상 쾌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귀신을 섬기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먼저 물리쳐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평안을 얻고 모든 일에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으면서 자꾸 점쟁이를 찾아갑니다. 토정 비결은 통계에 의해 나오는 점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하면서 자꾸 점쟁이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왜 점쟁이를 찾아가는 줄 아십니까? 세상이 두려워서 찾아가고 인생살이가 불안해서 찾아가는 거예요. 한 남자가 연초에 사주팔자를 봤는데 점쟁이가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올해는 물을 조심하시오. 본래 이런 말은 안 듣는 것보다 못합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마귀의 올무에 걸려들고 말았습니다. 그 말이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어요. 그는 인류회사의 직원이었기 때문에 회사 일로 비행기를 타고 태평양과 대서양을 건너갈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물을 조심하라고 하는 말이 걸려서 그 해에는 해외 출장 가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난 출장 못 갑니다. 결국 불순종한 대가로 그는 그의 승진에서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동료들은 다 승진하는데 그 사람만 승진하지 못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사랑하는 애인이 바다에 놀러 가자고 해도 그 청을 들어주지 못하고 둘러댔습니다. 나는 물을 좋아하지 않으니까 바다에 가는 건 싫어. 젊기 때문에 물을 조심해야 한다는 말은 차마 하지 못하고 그냥 물을 싫어한다고 둘러댔습니다. 그때 애인이 나를 사랑하면 내가 좋아하는 바닷가에 한 번쯤 가줄 수도 있는데 그런 아량도 없습니까? 하고 심히 섭섭해했습니다. 결국 그것이 발단이 되어서 크게 싸웠고 여자는 그 남자를 떠나버렸습니다. 물 때문에 직장에서 승진도 못하고 애인도 잃어버리고 남자는 우울증에 걸려 살아갈 욕망조차 잃어버렸습니다. 극도의 괴로움 속에서 자살하려고 물속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때 지나가던 사람이 그 모습을 보고 신고를 해서 남자는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런데 연락을 받고 헐레벌떡 뛰어온 어머니가 그 아들을 붙잡고 하는 말이 이랬답니다. 야 이놈아, 올해는 물 조심하라고 했는데 왜 물에 들어가서 이 고생을 하냐? 그놈의 사주팔자만 안 봤으면 승진도 하고 결혼도 하고 우울증도 안 생기고 자살하려고 물로 뛰어들지도 않았을 텐데 사주팔자가 남자의 발목을 붙잡고 멸망의 길로 끌고 간 것입니다. 희한하게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세상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같이 세상을 두려워합니다. 그 속에 평안이 없습니다. 흔히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워서 점쟁이를 찾아갑니다마는 점쟁이들 얼굴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그들의 얼굴에 평안이 있습니까? 하나같이 죽을 상에다가 우울하고 어둡습니다. 속이는 영인 사탄이 뒤에서 조종을 하고 그 힘으로 사람들의 영혼을 도둑질하기 때문에
평안함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의 얼굴은 다릅니다. 천사의 얼굴이 따로 없습니다. 다 천사의 얼굴입니다.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얼굴이 전부 다 천사의 얼굴이 되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서 언제나 평안이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항상 기도하는 자로 살아야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11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아사 왕은 나라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 당시에 아사 왕의 군대는 58만 명인데 구스 사람 세라 왕은 100만 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침략해 들어왔습니다. 그때 아사 왕은 지체하지 아니하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배나 되는 적군들이 크게 패하고 다 도망을 쳤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뜻하지 않은 대적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뜻하지 않은 큰 풍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시련을 만나고 시험을 만날 때가 있다고요. 도저히 내 힘으로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내 손을 붙잡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내게 평안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사 왕이 큰 어려움 속에서도 평안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요. 기도하면 평안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말씀에 순종하고 늘 기도하는 자로 살아서 인생의 폭풍우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고 모든 일에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